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Shall we greet each other? Good morning. 좋은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꽤나 긴데요. 보시면은 한 57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 이야기가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삼남매 중 오라버니인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런 사건을 1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따르는 무리도 많았고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과 행보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서 그분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사람들은 적었죠.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편안하게 자신의 거취를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까운 사람들 중 여러 명이었습니다. 공간복음 전통도 이 가족과 예수님의 긴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식사 초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뭘 하고 있죠?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르다가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좀 꾸짖어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저자들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좀 친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며칠 전에 이 베다니에 잠시 들러서 식사 대접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아주 값비싼 아주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예, 맞습니다. 그 삼남매 중 막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삼남매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삼남매였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가족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사로가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자 두 자매는 가장 먼저 누굴 떠올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면 이런 병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전령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어서 이쪽 베다니 쪽으로 와주시기를 청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대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치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먼저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었던 그를 다시 되살리시는 방식으로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나사로를 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과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님이 이 요청대로 베다니에 도착해 와서 보니까 그곳은 이미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그곳에는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이 삼남매를 잘 아는 지인들은 함께 울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나사로의 이 친족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비통함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비통함을 보고 이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예수님을 좀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7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도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토록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나사로의 죽음을 애초에 방지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나사로가 병들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일찍 베다니까지 오는 것이 무리라면 자신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써서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고 그 후에 자기가 와서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결국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몰아내시고 그를 다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의 결국에 보면 나사로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모든 슬픔은 위로를 맛보고 병든 것은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중 중에 한 명이 던졌던 그 질문만큼은 여전히 유효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애초에 안 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애초에 막아줬으면 됐던 거 아닌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분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가족들과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의문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과 똑같은 의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방지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그 병을 안 걸리게 해주실 수는 없었나요? 애초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 처음부터 안 만나게 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는 그 과정을 안 겪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애초에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애초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안 닥치게 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소라가 걸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세요. 당장의 어떤 행동을 취하시지 않고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죽도록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사로는 처음부터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사로로 인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의 죽음은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스럽게 사용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해답이 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사로를 죽게 하셨구나 하면서 수긍하시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저처럼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용하시는 분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병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병 주고 약 주시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 병을 막지 않으셨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겪도록 허락하신 후에야 회복과 치유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우리의 고통까지도 철저히 이용하시는 냉혈한이신가?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남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 그리고 아니요 라고 답을 합니다. 먼저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보다 큰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지속되게끔 내버려 두시고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결코 냉혈한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놔두는 방식을 차용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나누신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고 마는 분이야,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고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베다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통에 차고 원망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자신과 가장 긴밀했던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이 사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마르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가 원망에 가깝습니다.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바꿔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감과 원망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마르다는 원망의 말 뒤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이해해 보려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달려 나옵니다.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첫 마디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두 번째로 반복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 똑같은 원망의 말을 뱉어냅니다. 그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마치 동조하듯 슬퍼하며 비통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같이 비통해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이 나흘의 시간 동안에 이 나흘의 시간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 계획과 과정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을 끼칠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사로가 잠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실감, 무기력감, 배신감, 원망, 슬픔을 안겨줄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원망과 슬픔들이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탓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귓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의 비난 어린 질문이 파고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넌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그 비난이 예수님의 귀에 들어옵니다. 이 반응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팔짱 끼고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체를 관찰하듯 사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잘 버티네? 이런 식으로 사무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비난이 하나님 당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란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뱉어낼 것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들과 원망이 무엇보다도 날카롭고 아플 것이란 사실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멈추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하시는 바는 선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죽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이 요한의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사로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자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냐며 사람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안에 떱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적인 표적이 무섭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지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시작되게끔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시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로 말미암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를 다시 살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무덤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며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감내해야만 온 인류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보다 크신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모를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치는데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원망함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를 다시 살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에 따랐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 동참하시며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하시는 유익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신실하게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